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눈보다 더 이게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우리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니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니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시간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따라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우리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날마다 무릎 꿇고 다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나의 삶,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러한 삶의 첫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름 행사, 각 기관의 여름 행사가 거의 다 끝나고 이번 주간 금, 토, 일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부가 부산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은 청년부 여름 행사 후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승리롭게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뭐니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지가지 은혜를 지혜를 주셔서 맡긴 소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지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잘 모를 테니까 교회 중보기도, 건강 문제로 중보기도 명단에 오른 사람들 기억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요. 그것도 성 답답하면은 원로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호명해서 올려드리는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환자들,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우중인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간에 주님 전에 같이 모여서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약한 사단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행사에 아버지 각 직원들의 행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청년부 행사가 금주말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살펴주시고 아버지 안에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놀라운 삶의 전환점을 이루시도록 축복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없는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들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은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와체의 일을 감당할 때 연약 감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도들 가운데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에 아버지 명단에 올라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로 저들을 덮어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한 절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금 비 와요 안 와요? 그런 거 물으나만 하죠? 비가 많이 와요. 오늘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내일까지도 비가 올 거라고 그러는데 비 오기 때문에 교회 왕래하기가 좀 불편할 텐데, 그래서 아마 다른 때보다는 다들 못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신 분들 대단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옆에 분한테 고맙다고, 오셔서 비 오는데 오셔서 고맙다고 인사는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금년도 2월 달부터 기독교의 특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의 특색,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그 특색들에 대해서 2월 달부터 하나하나 생겨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은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다. 그건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종교다. 그리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고 섬김의 종교고 그렇다. 거기까지 6가지에서 지난달까지 했는데, 오늘은 7번째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따라서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변화의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점이 있는데, 그 유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참 놀라운 일이구나. 이보다 더 좋은 종교는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신앙은 가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딱 서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긍지가 주어져요.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색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변화의 종교. 변화라는 걸 알죠? 변화의 종교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그런 말씀 하셨죠? 본문에 분명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말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화의 종교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가 됩니다. 변화의 종교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가 계신 분들도 계셔서 알지만 저희가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한국이다 그랬겠지만은 그릇 같은 것을 볼 때에 그릇이 금이 가든지 아주 깨져버리면 몰라도 금이 가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옛날에 그런 게 흔치 않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느냐? 그걸 버리기는 아깝고 쓰다니 물을 담아 놓으려면 물은 새고 금이 갔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템했어요. 템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강 같은 거, 요강이죠. 요강 같은 것도 보면은 어쩌다가 그만 금이 가게 되면은 템해 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또 항아리라든가 이런 그릇 같은 것도 보면은 템해 가지고 이렇게 썼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럼 그리 어려웠던 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만 해도 지금 누가 템해 가지고 씁니까? 다 기억들 나죠. 그런 것들 템에서 썼던 것들을. 그러니까 템에서 쓰는 것은 물을 담기는 좀 어렵고 비교적 그릇 같은 거 담든지 뭐 물건을 담든지 할 때는 항아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템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그 그릇 같은 걸 담든지 뭐 그 물건 같은 거 담을 때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템해 가지고 썼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게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타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타종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사람을 금이 간 사람같이 이게 문제가 있는 인간을 템해 가지고라도 어떻게 좀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템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야. 지금 요즘에는 그릇을 템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없애버리고 그냥 새로 하죠. 좋은 걸로. 그런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이건 템에서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예 금이 가든지 이렇게 버렸으면은 깨트려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쓰자. 새로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서 쓰자.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변화의 종교인데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굳이 그것을 다 하나하나 챙겨보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전하고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독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 나는 아무런 변화 같은 걸 못 느끼는데 변화가 무엇라는 거냐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맞아 그런 변화가 있어. 여러분이 아마 긍정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 권속이 되었을 때 기독교인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지.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뭐 얼굴이 뭐 달라진다든가 뭐 몸이 달라진다든가 육신적인 뭐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얘기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은 사람이 신분이 달라져. 소속이 달라져요. 소속. 신분이 달라진다고. 무슨 소리냐면은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야.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제가 별소리를 해도, 자기가 무슨 별소리 해도 마귀의 자식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할 거 모르는데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기까지만 봐요.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너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나 마찬가지야. 그게 신분이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자녀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왜 그러냐,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설명할 게 많지만 하여튼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렇죠? 그게 어디 있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쉽게 잘하는 얘기죠. 봐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다 이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야.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돈 준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권세 가졌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런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느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 예수님을. 어디다 영접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준다는 얘기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늘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도 드립니다만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나는 가장 큰 은혜고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의 주제 되시고 만물의 근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 이거야. 놀라운 얘기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와.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얘기야.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성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동사무소에 가면은 호적부에 올라 있을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면은 주민등록 거기 보에 여러분들 이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호적부하고 좀 옛날 호적부하고 다릅니다만, 주민등록 보면 부모가 누구고 그 다음에 자식이 누구고 그 밑에 또 후손이 누군지 다 등록을 시켜가지고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대한민국의 그 국적에 여기 동사무소라던 데 가서 여러분들이 거기 이름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누가 뭔 소리 할 수 없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이게 호적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호적부가 있어.
하늘나라 호적부는 하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하늘나라 호적부야. 이 세상만 호적부가 있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 가면 호적부가 있는데 그 호적부 이름이 뭐냐면은 생명책이라는 책이에요. Book of Life 그래, 영어로. 생명책. 이게 생명책이 어디다 기록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이 나오죠. 물어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됐어요? 안 됐어요? 떼봤어? 어떤 사람은 그거 내가 본 일이 없고 떼보질 않아서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다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이들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부모님이 자녀를 낳으면 부모님이 자녀를 자기의 호적부에다가 올리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백성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 가서 사는 사람이 하늘 백성인데, 하늘나라의 거기 호적부가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생명책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은 당연히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 지고 해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은 가봐야 소용없어. 쫓겨나. 하늘 백성이 아니잖아. 이름이 없잖아. 국적이 없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이런 변화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다른 종교를 백날 따라다니고 믿고 별짓다 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이 한 길밖에는 없어. 그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변화가 되는데 신분의 변화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신분의 변화. 놀라운 얘기야.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나는 영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담을 담임 목사님하고 좀 상담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알았어요? 그 항상 내가 그러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같질 않아. 어부 아버지 같든지 영 남의 아버지 같든지 남들이 부르니까 부르기는 부르는데 영 뜻더라고. 그런 사람들은요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기에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다른 조건 없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주를 영접하기만 하면 조건이 그거잖아. 성경에 말씀하기를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다른 우리는 근거가 없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의 엄청난 변화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와. 그게 기독교는 변화라는 것이 이런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얘기는 아니지요. 이게 영적인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야. 죄인이 변화야 의인 되는 거야.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 로마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아무리 나는 죄 없습니다.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 소리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죄인이야.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문제가 풀어나가야 되겠지. 원죄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죄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 없잖아. 하여튼 죄인이라는 거야. 근데 이런 죄인 된 사람인데 그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 아래 가야 되잖아요. 죄인 된 사람이 가는 곳이 불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러셨거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그랬어. 이걸 칭의라고 그래.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인 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물론 거기는 주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따라가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 된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 칭해주시겠다는 얘기야. 이게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세상 돌아다니면서 나는 의인이야 그 소리 하고 다닐 건 없지. 영적인 얘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죠. 의인이 된 거라 이거예요. 죄인이 변해서 의인데, 이거 얼마나 변화야. 엄청난 변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의인이 되어야, 왜 의인이 되느냐, 하늘나라는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그랬어. 의가 거하는 곳.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의로운 자만이 들어가 사는데, 그 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봤을 때에, 하나님, 거기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 하늘나라 들어가서 살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야. 알았어요? 그래야 의로운 나라 가서 살 수 있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느냐,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믿는 자에게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 이거야.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믿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게 믿으면 죄인 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지. 합당한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이런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무슨 변화가 있느냐? 우리 기독교인이 이 변화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영적인 어떤 변화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 그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 건 맞다, 그런 건 변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남만 들어봐도 그건 나는 상관없는 얘기 같다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기독교에는 뭐가 있냐면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가는 것이지. 알았어요? 이 세상의 여정을 마치고 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세상을 살다가 끝났을 때에 영벌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죄사성 사망이요, 그렇죠? 죄사성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망은 내가 늘 얘기했죠. 어디까지 가는 거냐? 요한계시록 보면 불못에 처하게 된다고 그랬어. 불로 된 연못, Rock of Fire. 알았어요? Rock of Fire. 라크라는 건 호수라는 뜻이에요. Fire는 불이지. 불로 된 호수, 불못. 불못에 영원한 죄인은 가서 산다는 거야. 이게 영벌이지. 그 죄인은 영벌에 가는 거야.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에서 암만 재벌이 되고 벨제가 나고 그런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결국은, 내가 어디 간다고까지 얘기는 안 했어요. 이렇게만 했어요. 알지 뭔지.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벨짓 따해도, 대통령이 아니라 벨제가 됐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결국 거기 가는 거야. 거기 가는 거야.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한국의 옛날 얘기요. 한국에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에 왔었는데, 상담 때 정상회담을 하러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도했다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그래 믿지 않았지. 그때 믿었더라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영벌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생은 알죠? 하늘 나가 사는 거, 영원한 생명.
영벌에서 영생으로 가는 변화가 주어져. 기독교의 특징이 이거야. 타 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것은 다른 종교를 믿어가지고는 이건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건 성취가 될 수 없는 거야. 세상에서 조금 의롭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심판자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문제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변화된다. 예수 믿으면 기독교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지만 정리를 하는 거야. 변화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고 나면은 삶의 변화가 주어져. 실제적으로.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바로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 사람이 이전같이 그렇게 살질 아니하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한 것처럼 변화 역사가 주어져요. 삶의 모습이 달라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밥 먹을 때 그냥 막 사정없이 밥부터 먹고 이랬는데 여러분이 좀 변화됐죠?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변화예요. 그것도. 그렇죠? 그거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이 오시게 된 것도 이것도 뭐냐?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여기 올 이유가 없어. 가자고 해도 여러분이 여기 안 왔어요. 거기를 왜 가냐고 거기서 오지 않았겠지. 그러나 여러분이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된 거야.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각각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중년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주어진다 이거요. 삶의 변화가. 그래서 삶의 변화가 뭐냐? 예수를 닮아지는 삶으로 가고 목적은 예수를 닮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다 이거예요. 하루아침에 팍 바뀌는 건 아니고 점점 바뀌고 그 문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요, 한 가지 더 변화되는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은 심판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받게 돼. 나중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부활한다고 그러셨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묻히든지 어떻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언젠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때가 있어요. 부활할 때가 있어요. 그 부활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당해가지고 아까 말한 영원한 불못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받아서 부활된 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심판의 부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생명의 부활을 받는 사람이 됐다 이거야. 변화지. 놀라운 변화지. 이건 세상에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변화지. 그 얘기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그랬지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실 따라 순종한 사람, 그게 선이에요.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지 않고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잖아. 이게 변화라 이거예요. 지금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기독교지.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이런 변화의 사건이 주어지더라. 그래서 어떤 변화냐? 신분이 바뀌어. 알았어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분이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또 죄인이 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나아가서 영원한 영벌에서 영생의 사람 갈 수 있는 곳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삶의 변화도 주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활 때에 심판의 부활을 받느냐 생명의 부활을 받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들은
그냥 놔두면,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는 다 심판의 부활을 처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엄청난 변화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이런 변화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 그 맞는 얘기다, 그런 줄로 나도 믿는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뭐 우리가 세상에서 뭐, 그런데 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비 오고 하는데 일찍 끝나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갑시다. 예?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이것도 내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 변화하는 데 있어서 변화의 3단계가 있어요. 이걸 구원의 3단계라고 그래.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아니 구원 받으면 됐지, 그걸로 뭐 다른 얘기가 있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초보자들이 아는 얘기고, 우리들이 알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3단계가 있어. 3단계. 그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되는 것이, 첫째가 뭐냐면은 칭의의 단계, 태어나는 단계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가면 성화의 단계,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화. 이 세 가지가 단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육신적으로 봅시다. 여러분이 사람으로 되려면은 사람으로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사람이 될 수 있지. 태어나는 게 기본이야. 이것은 기본. 이것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 중생했다 그러지. 중자가 거듭중자야. 거듭났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얘기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기본이야, 이건. 그럼 이걸로 끝난 거냐? 그래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이 다야? 태어난 거 그걸로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 태어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태어난 것은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기본이 안 되니까 안 되지. 태어나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성장의 단계가 있어. 그렇죠? 성장의 단계. 언제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성장하는 거야. 육신도 성장하고, 영적으로 정신도 성장하고, 우리가 성장해 가잖아. 자라잖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모양 곧꼴로 그냥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문제가 많죠? 그렇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태어났다면 그거 기본이야. 여기서부터 출발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인생길이 거기서 시작되잖아. 그걸로 끝난 건 아니지 않냐, 이거야. 이 구원의 3단계를 설명하는데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장해 가는 거지. 어른으로 자라잖아. 공부도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뭐 이러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 성장해가지고 어른 되고 이러잖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났으면 이건 기본이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게 다냐? 이걸 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되는 거야. 성장의 과정이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지는 것을 말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에 있어요. 알았어요? 성화의 과정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졌느냐, 그 사람마다 달라. 그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아. 뭐 비슷한 점은 있을 수 있겠지. 사람도 육신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그 아이가 처음에는 뭐 젖 먹고 살면서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던 아이가 무릎을 엎어지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라잖아요. 비슷비슷해. 이러면서 나중에는 성인이 돼가지고 하는데, 다 똑같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교훈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예수님을 닮아지는 삶을 향해서 간다는 말씀이에요.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지는 거야. 그게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졌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 똑같은 10년을 살았어도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진 것을 체크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는 거지. 얼마든지 공부를 학교에서 똑같이 해도 똑같이 성적 나옵니까? 다르잖아요. 우리들도 이 성화의 과정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앞날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화가 됐을까? 나도 모르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이 성화가 더 많이 성화될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질수록 더 좋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영화의 단계라 그래.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는데, 영화의 단계. 영화는 세상을 살다가 딱 우리가 끝나잖아. 자, 성장하다가, 우리 육신도 그러잖아요. 성장하다가 딱 끝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지는 삶을 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의 여정을 맞추는 날이 올 거 아니야. 그게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르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딱 맞추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누린다 이거야. 영광. 그게 영화야. 영원한 믿음 안에서 주는 아름다운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늘나라 가서 누리게 되는데,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영광의 단계는, 영광의 수준은 달라. 알았어요? 영광의 수준은 다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누리는 건 사실이지만 영광이 달라. 이걸 내가 그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임마누엘 스웨덴북이라는 세계 2대 신비가가 있는데, 이 스웨덴북이라는 사람이 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게 2권으로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책을 많이 봤어요. 하늘나라 가서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책들인데 신비가지. 그런데 그분이 한 말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마치 설명을 하면서 영광을 얘기하는 거야. 누리는 영광이 달라. 예를 들어서 저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이 빛하고는 다르지만 빛인데, 빛이 있으면은 저 빛이 가까울수록, 저 빛에 가까울수록 더 밝아. 빛에서 점점 멀을수록 밝기가 달라지죠. 똑같은 빛을 받고 있지만은 밝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멀어질수록.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영광도 그렇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얼만큼 성장했느냐 따라 가지고, 그건 하나님이나 그걸 알겠죠.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우리는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성화된 수준에 따라서 많이 성화된 사람은 더 가까이 영광의 자리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화가 안 되고 영 그런 사람은 좀 이렇다 이거야.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성도들이 같이 있는데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어떤 사람은 저기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 있을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다 영광은 있지만은 영광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화에서 더 예수님을 닮아지라고 하는 거야. 닮아지면 닮아질수록 더 영광이 더 높지, 아름답지요. 그리고 적게 닮아질수록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거기는 다 영광은 있지만 그렇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든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문 앞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바랄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들 하는 사람이 다 달아날지라도 달릴지라도 상하는 자는 많지 않지 않느냐. 너희도 상하도록 힘써라. 성경에 그런 말씀했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왕이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져서 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3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칭의. 칭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걸 칭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기본이야. 그런 사람에게 침례도 받고 그러잖아.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딱 죽고 그런 거 아니잖아.
살잖아 세상에. 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지는 과정이 있다 이거야. 성장의 과정이야. 성장은 각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각각 달라. 똑같을 수는 없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10년 생활, 신앙생활 같이 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봤을 때 똑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상 맞음 끝나는 날 거기서 스톱해가지고 거기에 성화된 상 수준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영화. 거기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완성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제가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은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첫째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기본이고 그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내 스스로 뭐 남 눈치 볼 거 없어. 내가 하늘나라 가서 누릴 영광이 다 거기에 연결되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최선을 다해야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봉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도록 내가 힘써 살아야 되겠다. 남 눈치 보고 사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하늘시상 여정을 마치는 날 아버님께서 내 성장한 모습을 보시고 내 성화된 모습을 보시고 누려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배우게 돼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변화의 종교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는 여기까지 일단은 마치고 기독교는 여러 가지 변화의 기독교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징 얘기했는데 변화의 종교라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기회 되면은 제가 언젠가 그런 마음이 딱 떠올랐어요. 천국이 좋은 게 뭐냐?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까 싶고 연구 좀 하고 있어요. 그때 한번 잘 들으시면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불뚝같이 생길 겁니다.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세상만 1절과 4절 부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헌금 드린 분 계셔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독교의 변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기독교는 뭐니 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고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의인이 죄인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가 되고 영벌을 받을 자가 영생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심판의 부활에서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남은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를 더 닮아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듣는 홍종표 또 이정화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렸습니다.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것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언약하신 약속대로 영육간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두고두고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